오늘 함께 나눌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대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유브라덴 강가 길가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빠른 자는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다강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이곳은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그 주민을 멸할 것이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가 없는 고복의 날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가 넘치도록 마시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덴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게 들렸고 내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하다.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스네서 이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에 칼이 삼켰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에게 넘어짐에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많거는 왕이 이르시니 그의 삶을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알지일지라도 부로부터 쇠파리 때 곧줄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 소리 같아. 그들의 불목한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래서 수치를 당하며 백조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노리는 자의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음이라.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게 복도대로 증리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살펴볼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은 51장까지 해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운명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나라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일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일에 연관되어 있는 많은 강대국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6장부터 51장까지의 예언은 이 기록된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마지막 열방에 대한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이 46장부터 51장까지의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은 오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애굽이 침탈당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27절, 28절의 말씀은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소망을 주고 위로의 말씀을 주는 이스라엘은 그러나 다시 재집결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택한 나라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바벨론에게 굳이 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잘 해주어서 포로로 잘 끌려가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그 대항할 때 의지했던 동맹국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데 힘을 보태주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은 무능한 동맹국이었습니다. 중요한 때에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이스라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유대 땅을 에워싸고 마지막으로 말려 죽이기 위해서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압박할 때 애굽 사람들은 군사를 보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맹국이었던 애굽의 힘을 전혀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안타까운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던 이 무능한 동맹국이었던 애굽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애굽 땅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집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말들을 준비하고 투구를 쓰고 창을 갈고 갑옷을 입으라라고 나오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등장하는데 이 무기들은 애굽의 굉장히 큰 발전된 군사의 기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굽이 철저하게 준비하여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애굽의 미래를 바꿀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패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나뉘어서 있을 만큼, 또 특별히 이 애굽 땅은 좋은 말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보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갈 때 쫓아왔던 애굽의 마지막 무기가 바로 병거입니다. 말들이 끄는 수레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옛날부터 이 말과 말에 관련된 군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이 믿고 의지하였던 그들의 군사적인 수준이나 군사의 기술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미래에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준비했기 때문에 나는 안심이다.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미래 앞에는 부질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안정적인 내 발판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내가 준비한 어떤 재정적인 혹은 사회적인 안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이렇게 많이 잘 준비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 이후에 패배한 애굽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옛날 고대에 여러 중요한 전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이 근동 아시아의 패권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애굽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이 이제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아멘.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장사들이 쓰러지고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향하여 하시는 조롱의 내용은 20절에서 더 강화되는데요.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곧줄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금 암송아지로 비유하고 계신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아피스라는 신인데 그 신의 모습은 바로 송아지를 형상화해서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의지하는 전쟁의 신 그리고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애굽이 옛날부터 존재했던 강대국으로서의 개발했던 모든 군사적인 기술과 군사적인 무기들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으로 변하여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조롱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이 애굽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는 안타까운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국제 정치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다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가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멸망을 맞이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가 아무리 막막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압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경제 위기 혹은 우리나라에 펼쳐진 이 혼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누가 패권을 쥘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상황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떴던 그 나라들을 다 멸절하니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며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흩었던 그런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이 수모와 수치를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내 손으로 복수하지 말라라고 율법을 통하여서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과 내가 이 참고 인내하는 나의 이 인내와 가슴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임할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사사로이 원수 갚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원수 갚음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었던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는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이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는 마귀 대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나도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만 단순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고 법도대로 너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대로 징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을 흩었던 대적들과는 다르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너는 징계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설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생존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믿고 의지할 것은 나의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강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동강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한국교회의 든든한 기둥들로 자라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전도축제 동행이 끝났는데 하나님 이 전도축제 이후에 우리 교회로 인도되었던 많은 영혼들이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